우리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참으로 좀 얼굴이 환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좀 환한 얼굴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실까요? 네. 환한 표정하는 게 좀 어색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늘 뭔지 좀 이렇게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적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하는 얘기마다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게 했던 전도사님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언제나 참 지혜로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언제나 그렇게 똑부러지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매사에 지혜롭고 언제나 그렇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편을 3편씩, 시편을 3장씩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모두 몇 장입니까? 31장이죠. 그러니까 1일에는 1장을 읽고 2일에는 2장을 읽고 11일에는 11장을 읽고 25일에는 25장을 읽고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요. 이게 지혜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은 150편이니까 하루에 3편씩 읽으면 한 5개월 만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시편과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것. 사실 잠언만큼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지혜인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 입술의 말에 관한 것이 그 다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도 우리의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지혜롭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잠언의 말씀 10장, 11장, 12장 이런 말씀들은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죠? 의인과 악인 혹은 정직한 자와 미련한 자 이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뚜렷하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 분명해질 것 아닙니까?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본문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분에게 주어진 권력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리석은 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 그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른 줄로 여긴다. 이 말은 자기 행위가 바르다는 얘기입니까?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항상 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바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틀린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다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16절에도 한 가지가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분노를 당장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고 욱하는 성격을 그냥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예.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혀가 양약과 같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칼로 찌른과 같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부터 내는 사람이에요. 화부터 내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예, 너무나 동의가 되시죠? 동의는 되는데 우리도 가끔 어리석은 사람일 때가 있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어리석은 면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구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면도 있고 지혜로운 면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자기를 잘 모른다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금방 머릿속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항상 옳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그죠? 내가 좀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늘 이렇게 자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겠죠. 근데 항상 나는 옳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컬어 노답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노답 인생. 여러분 노답 인생 들어보셨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말을 하면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 사람이랑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냥 막 복장이 터집니다. 여러분 복장 터지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다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부간에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다 남편 잘못이래요. 어떻게 남편만 잘못할 수 있습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 내 인생에도 문제가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네. 옆 사람에게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도 틀릴 때가 있고 저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그죠? 16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늘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좀 분노가 일상화되어 있죠. 한이 많은 민족이고 너무 억압과 차별과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고 늘 화가 이렇게 목까지 차 있는 것 같은, 그죠? 누가 좀 건드리기만 하면 팍 폭발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큰 소리부터 쳐야 되죠, 그죠? 큰 소리 안 쳤다가는 괜히 당하니까 먼저 고함 지르고 큰 소리 치고 화를 버럭 내고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한번 폭발하고 나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폭발하고 나면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면 절대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화를 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가 나거나 막 분노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구나.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인배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소인배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 이유가 없는데 이 마음이 좁아터진 사람은 그냥 막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대인배는요. 대인배는 사소한 일은 그냥 무시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분노를 나타내고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본인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부터 내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 번째는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가 있죠.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에 화를 내고 화를 내다 보니까 말이 거칠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말을 막 함부로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이 12장 18절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힘이 있습니다. 인격을 상처 주고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힘이 말에 있습니다. 그럼 새치혀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 마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왜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로 사람을 찌르고 인격을 파괴하고 왜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될까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를 알지 못하고 화부터 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그죠? 우리도 막 화나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리지 않고 그냥 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후회도 안 하십니까? 말을 함부로 해놓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그건 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또 말을 하고 나면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이었는지 잘못된 말이었는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말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구나.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어떤 특징 혹은 세 가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고, 화를 내다 보니까 칼로 찌르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 마음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가 뭡니까? 권고. 한마디로 말하면 권고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권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게 권고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 듣기 좋아하십니까? 듣기 싫어하십니까? 대부분 듣기 싫어하죠.
물론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에는 좋지요. 근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에, 내 어떤 부족한 면을 지적할 때에, 어떤 일을 충고할 때에는요, 그 권고를 우리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참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그래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설교를 이렇게 은혜롭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나에 대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에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고를 듣습니다. 충고를 달갑게 여깁니다. 때로는 비난의 말일지라도 그 말 속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이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이 필요하죠. 경청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적어도 30분 이상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죠? 이게 여러분 듣는 훈련입니다. 설교를 30분 이상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권고는 내가 좀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혜로우셔요. 잘 듣고 남의 비판을 수용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꾸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도 머릿속에 딴 생각만 계속 생기고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고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여러분, 수욕이 뭡니까? 수욕. 다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참아낸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욕을 잘 못 참아요. 절대 못 참습니다. 그죠? 뭐 나한테 욕까지는 안 해도 운전하고 왔는데 뒤에서 한번 빵빵 그려도 막 그거 못 참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내 앞으로 누구 차가 끼어들면 상라이트 켜고 막 쫓아가서 창문 열고 막 네, 지혜로운 자는요, 잘 참는 자입니다. 네, 참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참는 거 봤습니까? 배고프다고 참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냥 울고 보채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아요. 저도 참 못 참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배고픈 걸 못 참았습니다. 밥때가 되는데 밥을 안 주면 막 못 참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지금은
잘 참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것보다는 약간 배가 고픈 상태가 훨씬 이게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참아지는 영역이 있고 정말 못 참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을 탁 건드리면 거기에서 넘어지고 거기에서 화를 내는 그런 점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잘 참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게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격이나 기질상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 꼭지가 열리는지 이걸 아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매번 거기에서 화를 내고 매번 거기에서 실패하는데도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모르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 중이지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좀 잘 참아내는 영역은 무엇이며 어떤 면을 건드리면 내가 막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가? 어떤 부분입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저도 그냥 정말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그 부분만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질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너무나도 억울한 죄를 뒤집어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였는데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십자가에 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분명히 참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방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제가 지혜로운 자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권고를 잘 듣는 사람, 두 번째는 참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려면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는 뭔가 하면 사실이죠,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로 누구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내 어떤 마음의 상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얘기, 이걸 훨씬 더 많이 생각하니까 팩트는 여기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이 부풀려지고 왜곡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팩트는 흰색인데
팩트는 흰색인데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검은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당사자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확인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남에게 들은 얘기를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의 말 중에 저분 말은 믿을 수가 없어.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사람 말은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야 돼.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반반쯤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전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실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딱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화부터 내는 사람이에요.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고를 듣는 사람이에요. 또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이 말이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론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거짓말은 금방 결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은 금방 탄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입술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느니라.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혀는 거짓 혀는 잠깐 후에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후에 멸망에 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혀의 말이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심판을, 멸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했던 말들을 다 저는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했던 그 말에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말이 좀 서로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서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지만 저도 말의 실수를 자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죠? 좀 다른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서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생활이 좀 빡빡하고 힘들지라도 서로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